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가정의 교회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마지막 4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비유적으로든 혹은 문자 그대로이든 인생의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 여기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다가 거기로부터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보신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는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급히 비행기를 타서 한국으로 간 후 이틀 뒤에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결혼 계획이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학기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공항으로 가서 이제 LA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신이 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코마트에서 이렇게 산, 그 이름도 유명한 들어는 봤나, 싼카드, 이름이 싼카드예요. 싼카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그 안에 있는 remaining balance, 30 minutes, 1 hour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그 당시 저의 여자친구 여주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한국 간다. 이제 비행기 타.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중년의 여성분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결혼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 특유의 오바 있지 않습니까? Oh my gosh, congratulations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말했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LA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쫙 간지 한 2시간여가 지났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부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 승무원분들이 자꾸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자꾸만 나눕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짤막한 탄식 소리가, 비명에 가까운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소리 못 알아듣겠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고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날개 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났던 겁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한국을 가고 있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이제 주님 나라로 가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엄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한없이 평안함을 가져다 준 목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슨 목소리냐?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Don't worry, we're safe. We're returning to DFW International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We are safe.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몰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소리를 듣고 놀랐던 점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그 기장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 기장이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DFW 공항에 돌아가서 다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제 결혼 일정이 꼬이거든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자마자 이틀 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가자마자 하루 만에 결혼을 하게 생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승객들의 스케줄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그 어떤 승객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내 시간 지금 허비하게 됐다고, 낭비하게 됐다고 그 누구 하나 손들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니까 잠시 잠깐 돌아간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생각,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게 닥친 위기는 어떤 위기였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했고 이 위기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 2021년 1월 31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위기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탈출하며 또 그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언제 이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자, 그러면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난주 마가복음 4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열심히 비탐성을 함께 따라오고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4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날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어요. 적게는 12명의 제자들, 많게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바쁜 하루의 일정이 끝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35절 계속 보세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바다 어느 쪽으로 건너가자고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는 이게 늘 좀 불만이에요. 좀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늘 모호하게 얘기하세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동서쪽입니까? 동북쪽입니까? 남서쪽입니까? 남북쪽입니까? 벳세다입니까? 가버나움입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주님은 저쪽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나랑 있으면 됐으니 저쪽으로 같이 건너가자.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솔직하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미 이런 예수님의 화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바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케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가자 하시니 일단 노를 젓겠습니다 말하며 항해를 시작합니다. 36절 이어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무리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만을 태우고 배를 타십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놓칠세라 자기의 배에 올라타서 열심히 노를 저어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평화롭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 위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도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아마 요한은 사진을 탁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샵 우리의 일상, 샵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37절 보세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위기의 이름은 바로 인생의 위기였어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이 배 안에는 최소한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최소한 20년 이상의 베테랑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풍 앞에, 개역 개정에 보니까 광풍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광풍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무시무시한 바람을 타고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서 물이 배 안으로 넘쳐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들 작은 손을 움켜쥐고 물을 퍼내거나 아니면 바가지를 들고 배 안에 들어차오는 물을 퍼내기 바빴을 거예요. 그동안 온몸으로 익혀왔던 폭풍의 대처법, 태풍 대처법 아무 소용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대위기가 그들의 인생 위에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냥 위기 말고 어느 정도 적당히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기 말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대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단순히 한두 명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또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의 위기를, 건강의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한도 끝도 없이 사업의 여정을 미루어야 하시는 분들,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사업을 정리하셔야만 하셨던 분들, 직장에서 해고당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고요. 직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그 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부부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가 있는 가정들도 적지가 않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마음속에 앙금이 쌓여가는 가정들 아마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자주 마음 놓고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아주 가까웠던 친구 관계도 자꾸만 소원해져 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립감이 점점 더해져 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배워왔던, 그동안 내가 써먹어왔던, 그동안 경험해왔던 내 인생의 항해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순간, 인생의 대위기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위기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죄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38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들이 잘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와 목적이 조금 잘못됐어요. 예수님께 가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 때문이라도 되는 양,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던졌던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가지가 들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잘 몰라 그러는 모양인데, 평생을 몫으로 사셔서 아무것도 감이 없는 모양인데, 이럴 때는요 한 사람이라도 배에 있는 물을 퍼내야 되거든요. 여기 바가지 가지고 빨리 물 퍼내십시오. 예수님이 안 퍼내시니까 물이 자꾸 배로 더 차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제자들의 가장 큰 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흔히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이 아닐 때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겸손하게 내뻗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 죄의 위기 가운데 있다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는 평안의 위기라는 것도 찾아옵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에 따라서 바가지를 들고 배에 있는 물을 퍼내시지 않으셨어요. 배에 올라가셔서 바닷가를 향하여, 광풍을 향하여 외치셨어요.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Silence, peace.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와 파도, 물이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하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위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갑작스레 사라지고 우리 인생을 향해 쳐들어오던 광풍과 폭풍과 태풍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의외의 위기, 곧 평안의 위기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평안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겪어본 위기였을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리 해보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경험해 본 기도의 순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의 위기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추억과 기억은 눈 녹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 뭐죠? 평안의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렇듯 인생의 위기, 죄의 위기, 평안의 위기를 마치 사이클처럼 쉴 새 없이 반복하며 이 어느 한 순간에 머무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위기들 가운데 우리가 적절하게 던져야 할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올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기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위기와 저 위기 사이를 계속해서 맴돌다가 결국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위기, 곧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영원한 죽음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을 때 위기 탈출을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일까?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가 이 질문 던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 톤이 아니라 기도의 톤으로 이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함께 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는 돛을 단 배와도 같은 인생이 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반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나아오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반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틈이 없어요. 왜? 내가 죽게 되었는데요. 내가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셨을 때, 혹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면 이 첫 번째 질문 잊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질문과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도 결단코 우리를 그저 팔짱 낀 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겪게 되었던 가장 큰 인생의 위기, 폭풍과 풍랑의 위기를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질문과 기도를 들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분명히 silence, peace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 나올 때까지.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나옴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들을 거칠 때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셔요? 35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다 어디로 건너가자고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분명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인생의 대위기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오늘 바다 밑으로 빠져 죽어버리자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인생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와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했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간다 안 간다? 건너간다니까요. 건너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어딘가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딘가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기로 데려가 가실 건데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고 싶은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그 어떤 위기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빛의 교회 역으로 우리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준다. 너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한번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품에 안아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분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우리 신앙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두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따뜻한 날개로 품으셔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대위기 속에 첫 번째 질문,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그 어떤 위기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심지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마침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바다 건너편 곧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평안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져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나는 좋사오니, 저는 그냥 이렇게 생긴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뭡니까? 평안의 위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죄의 위기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나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고 자꾸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닮을라 치니까 불편한 거예요. 뭔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의 평안의 언덕에서 뛰어내려서 광풍이 부는 이 바다 위일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듬어 가겠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나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따뜻한 주님의 질문이고 초청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41절 우리 함께 봅시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비로소 물어야 할 올바른 질문을 자기들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 열병에 알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묻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자 나병이 떠나갔을 때, 중풍병 환자가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물어야 할 질문을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었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참 전에 물었어야 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질문,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질서정연하고 반듯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 질문, 예수는 누구이신가? 나에게 있어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을 정직하고 신중하고 대담하게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듬이가 뜯겨져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그 자리만 뱅뱅뱅 도는 벌레와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꾸 물어야 돼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내 삶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단 말인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와도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더듬이를 펼쳐서 예수님을 더듬게 될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느냐고, 예수님 누구시냐고,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의 어깨를,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가 바로 이 질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이 질문을 거듭해서 던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 속으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죄의 위기, 평안의 위기는 우리를 주님께로 잡아 이끄는 블랙홀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위기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그 위기의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었던 오늘 말씀의 질문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던지기 시작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를 보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 질문을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주님을 알아보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좋으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미래 공상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여러분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제는 사실 이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다가온 미래, 이제 곧 보게 될 미래인데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이 업계에서 가장 선두주자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닛산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가 아니고요. 저 밑에 어스틴의 아주 작은 벤처 회사가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한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어떻게 하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날 수 있게 할까 고민할 때 우리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도로를 달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탈출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위기에 닥칠 때마다 내가 서 있는 땅,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만 올려다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만 되뇌이며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가세요. 바로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가
거친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몰려오게 되더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신명나고 신비한 우리 인생의 위기 탈출 기꺼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님, 내 인생의 위기 탈출하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